6.25 66주년이 되는 오늘 6월 26일 6월 이제 6.25 주간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통일될 수 있을까? 66년이 흘렀는데 6.25 때 태어난 사람이 만 66세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통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가?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통일이 되는 것인가? 북한은 지금까지 6.25 전쟁 끝나고 종료된 게 아니고 지금 휴전이에요. 휴전. 싸우던 걸 지금 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전쟁이 종료된 게 아니고 휴전. 66년. 세계사에 없는 지금 이 땅의 일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요. 휴전이 되었다고요. 휴전. 66년. 지금도 유엔사들이 와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한 번도 공산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소위 남한을 공산화하겠다고 적화 통일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지금 만들어 놓고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 세계와 우리 민족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적화 통일, 공산화 통일을 끝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과연 정말 통일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로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시대에. 또한 세 번째는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을 위한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 것인가? 동질성 민족의 회복이 가능한 것인가? 같은 민족이 맞는 것인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저게 진짜 우리 민족이 맞나? 하는 민족 동질성 문제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꼭 통일해야 되냐? 이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이거예요. 과연 통일될까? 통일된다면 어떤 통일이 돼야 되는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돼야 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동질성 문제가 나오고 이들이 호전적인 집단으로 지금 전 세계의 핵무기를 만들어 전체 유엔이 제재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저들은 누구인가? 적인가? 민족이 진짜 우리 혈육의 형제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전쟁의 위험을 요소를 제거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답변을 할 수 없는 이 시대, 결의에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조국의 미래,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할 만큼 오리무중인 것으로 가고 있는 이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세계 유일의 최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지금 G2로 또 올라온 저 거대한 중국, 옆쪽에서 편을 들고 있는 소련, 그리고 지금 한반도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본,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 실리적인 외교가 가능한 것인가? 강대국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다 풀어야 되고 풀어야 되는 참 어려운 가운데 북한은 한 번도 공산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북한 탈북 이탈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수용소에 평생 가둬놓는 수용소에 또는 그 외에 교화소 잡아놓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는 교화소가 그 안에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2만 명. 탈북 이탈 주민들 지금 증언하지 않습니까?
12만 명 있는데 뭐 제목이 거의 정치적인 것다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수용소로 끌려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공산주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신이 없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는 거예요. 유물사관이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 땅이 저렇게 황폐되어 버렸다.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됐다. 예. 성경 들고 다가다가 걸리면 엄청난 재앙을 만나는 나라다. 찬송 부를 수 없는 나라고, 기도할 수 없는 나라고, 세계사에 없는 김일성, 김정일, 30대 김정은 다스리는 세계 유례가 없는 공산주의. 이건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북한 유일의 수령 체제가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풀어나갈 것인가? 민족 앞에 주어진 중대한 건데 오늘 6.25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 6.25 전쟁 때 여러분 일반 사람 잘 모르는데 북한군이 밀물듯이 밀려가 마지막 전부 거의 점령당하고 대구와 부산 일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따라가다 보면은 다부동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다부동 전투에 북한군 3개 사단이 내려와가 마지막 경상도 지역을 무너뜨리면 이제 경상도 대구와 부산이 무너뜨리지면 이거 완전히 이제 공산화되는 거예요. 이미 다 공산화된 거예요. 다부동 전투에 3개 사단이 왔는데 인민군 통계 숫자 보니까 2만 4천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 인민군 죽고 우리 한국군, 미군이 죽은 숫자만 거기서 죽은 숫자만 1만 명이에요. 시체가 산을 이루었어요. 근데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게 무너졌으면 이미 공산화됐어요. 참 아슬아슬한 그런 것 같아요. 백성엽 장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마지막 전투로 지킬 때 그랬대요. 일설에 의하면 지휘관이 여러분 얼마나 지휘관이 지도자가 중요하냐. 어느 사회나 어느 어디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관에게 총을 주면서 내가 만일 후퇴하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하면 너가 나를 사살해라. 최고 지휘관이 앞장서서 내가 만일 도망을 가거나 엉뚱하게 하면 너가 나를 사살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전투 치열한 건데 열악한 무기 체계와 숫자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지켜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막았고 북한군이 미리 들어가지고 부산 쪽으로 해가 완전히 부산을 게릴라전 하려고 600여 명이 배를 몰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배도 한 척 없는데 어떻게 6.25 전쟁 직전에 이번에 KBS도 거기 나오던데 직전에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배를 하나 2차 대전 때 끝났는 거 그거 수리해가 한포 달아가지고 왔는데 북한군 내려오는 거하고 어떻게 맞부대처가 그걸 괴멸시켰기 때문에 만일에 그때 북한 게릴라가 부산항에 돌았다면 유엔군 들어오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그것도 또 6.25 전란사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다 밀려가니까 안 되니까 부산 초령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막 장로님들 600명 모여가 회개하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개입되면서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그 전에 일반 사람 모르는데 장사 지역에 여러분 학도병 군번도 없는 학도병들 끌고 가가지고 야간 침투를 했다고. 그쪽으로 혹시 상륙작전 하는가 양동작전을 하니까 설마 인천으로 들어오겠냐. 근데 작전을 짜는데 인천이란 지역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니까 설마 일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올 거다고 이렇게 했는데 메가더가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적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자르면서 전쟁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어요. 잘 올라가가 낙동강
압록강에서부터 밀고 다시 올라가가 압록강 완전히 회복되는 직전인데 모택동 중공군 팔로군들이 넘어왔다. 그게 장진호 전투예요. 다시 밀려 내려오고 밀고 밀리고 안 없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도 모르고 UN 16개국이 참전했어요. 근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 도와줄 거다. 절대로 기대하면 안 돼요. 지금 IS하고 전 세계 전쟁이라는 거 보잖아요.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큰일, 대사.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면서 씨 뿌린 자는 반드시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던 나라의 수많은 일들하고 저만 하더라도 중동에 돈 벌으러 한번 나갔다 왔으니까요. 선생하다가 전부 월남 전쟁 갔다 오고 수많은 일하고 저 중동에 가가 일하고 온갖 거 다 하고 해가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이만큼 잘 살게 되면서 서 있는데 마지막 민족 앞에 있는 이 지금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보에는 절대로 여야가 없어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데 밤낮으로 싸우고 있대 지금. 미국이 일본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까요? 월남 폐망에서 보여준 절대 교훈은 다른 나라는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분열하면 죽습니다. 한번 보세요. 정치도 만날 여야 싸워요. 이념 갈등, 남남 갈등 일으키도록 계속해요. 뭐 이거 하고 계속해서 갈등시키다고요. 분열한 하나 되지 못한 사회와 하나 되지 못한 나라와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나 교회가 일어설 수도 없고 다 무너졌어요. 저는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되기 원하고요. 교회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6.1 전쟁이 벌어졌던 이스라엘에 2억의 아랍 사람들한테 둘러싸인데 600만 명을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600만 다 죽여야 돼요. 완전 정신무장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트남 월남 전쟁 세계 최고의 미국이 유일하게 진 전쟁이에요. 왜요? 낮에는 민간인인데 밤에는 베토공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분열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사단의 역사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전부 분열이에요. 너무너무 쳐다보면 답답해요. 하나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하나 되지 않으면 분열하면 무너져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명문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가 흔들고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와가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현혹해요. 예, 분열하게 한다고요. 집안도 분열해요. 집안 분열하면 부부가 싸우게 되고 아이들하고 자녀하고 가정이 싸우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재벌들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돈이 오히려 재앙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 사단이가 하는 것은 분열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처럼 힘써서 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비방하게 하는 이것이 사단의 전술이고 무너지게 하는 분열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전부 이상한 거 내놨다고요.
전부 이상한 법, 동성애법이니 뭐 머선법이니 전부 쳐다보면 전부 다 갈등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위에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면은 심령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에요. 이 우리 영혼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심령의 생수의 강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는 열심히 보는데 성경은 안 봐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중독이 있습니다. 예. 무슨 후예고 뭐 해가 막 그거 못 봐가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안 가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데 드라마 못 보면 죽는 줄 알아요.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내가 만나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맨날 분열해요. 근데 모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모여가 하나가 돼야 그게 진짜 하나예요.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지배 같은 거 또 한번 보세요. 불륜.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인 부부와 정상적인 이게 아니고 전부 불륜을 아주 재밌게 꾸며. 불륜은 불륜이지 뭐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건데 이게 맞는 것처럼 뭐 드라마 꾸미가 거기에 눈물 흘리고 이거 웃기도록 만들어놨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경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분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있는 사업체도 분열하면 망하는 거예요. 분열하면 죽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시대를 무슨 시대냐 정하라면 한마디로 불신의 시대라고. 안 믿어요. 불신의 시대의 특징은 목적이 없어요. 무목적, 무감동, 무변화, 그리고 무절제. 다 앞에 다 무자가 달렸어요. 감동을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리고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책자에 의하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압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의 테러 분자가 많다는 거, 이건 진짜 조심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슬람 사원이 8개. 임시사원까지, 여러분, 이 임시사원까지 통계해 보니까 5, 60개 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했어요. 또 거기다가 2010년에는 텔레반의 핵심 조직들이 2명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출입국 관리법으로 체포해가지고 추방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사람 많은 백화점이나 공항에 폭파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벨기에 집회 갔을 때, 벨기에 갈 때 보니까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기가 테러 일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이 지금 분위기가 싸움합니다. 그쪽은 다 폐쇄해놨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목적이 없어요. 감동은 안 해요. 변화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다른 힘이 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는 대로 왕이 그거 해요. 그거 해 명령을 내면 왕의 명령은 다 듣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우리 지금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켜 주셔야 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조국의 통일 어떻게 할 것이냐.
벗어나돼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확실하면 나는 이 조국이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정신을 안 차려요. 지금 하나가 안 된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문제,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우리 민족에게 왜 교차적으로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 인간 세상에는 항상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처럼,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교차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은 언제나 인간 세상에 찾아오게 되는 게 삶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절망병입니다. 낙심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찾아와요? 이 낙심병이 더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와요. 이 우울증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거 지금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 낙심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간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면 내 의지가 상관없이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일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또 내가 만일에 하나님 더 어려워서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너는 주님 앞에 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시대, 불신의 시대. 질병만 그런가요? 물질 문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분 보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수천만 원 빚져가지고 5년은 죽도록 월급 받아가 갚아도 다 못 갚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딱 이렇게 답변했어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오.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상실된 시대, 목적이 없고 절제가 안 되고 어지간해도 변화 안 받고 감동.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사를 행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조국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결코 정치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국의 미래와 우리 가정의 미래와 교회의 모든 문제는 진짜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삶을 드릴 줄 아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구하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